반갑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 앞에 살고 죽는 문제가 담겨 있지요. 말씀의 기준. 그래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칼을 든 자라는 이 칼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도구죠. 심판의 도구. 칼을 휘두르는 것은 권력과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참된 힘이 칼을 가진 자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칼을 가진 자, 가장 권력의 핵심,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어요. 황제. 그러니 황제를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재판, 진정한 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칼은 누가 쥐고 있느냐?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준, 그 법이 중요한 거죠. 세상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을 들고 있는, 말씀의 칼을 들고 있는 분의 기준, 그것이 중요한데 이때에 핍박받는 성도들이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또 특별히 황제로부터 오는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곳, 황제가 평화도 준다. 이 로마는 팍스 로마, 그래서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칼로 평화를 주는 것이거든요.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무력으로 평화를 만든 거예요. 무력으로. 그런데 참된 평화는 누구냐? 진짜 칼을 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의 칼 앞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칭찬을 합니다.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물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라는 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그러니까 사탄의 왕좌. 그럼 거기는 사탄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굳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충성된 증인도 있었다. 안디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칼, 세상의 다스림, 황제의 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잡으면서도 순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자랑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자랑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안디바가 이 본문 외에는 나오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충성된 증인이라고 주님이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 충성이 왜 충성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반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세상이 혹시 칼로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칼의 위협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로마가 칼도
채찍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휘두르지만 당근도 줬거든요. 회유도 했거든요. 당근과 회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 이렇게 내 말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어. 평안할 거야. 외부적인 압박이 없을 거야. 좀 더 나아가면 돈 줄게. 그래서 그 돈의 유혹, 당장 내 몸에 가해지는 압박, 핍박이 없는 것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저주 선지자예요. 저주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스라엘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 그 시대에 그 광야를 돌면서 그들이 우상숭배 또 성적인 문란함에 넘어갔어요. 이 남자들이 이 성의 유혹,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정확하게 그려내기는 힘드나 그들에게 정말 타협적인 재물과 돈과 함께 그들의 그 신앙적인 지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서히 그 가르침이 익숙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좋아 보이는 것, 유혹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일부러 발람의 교훈, 그런 어떤 개설된 강자에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회유, 압박 이런 것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남지 못하고 칼의 위협 앞에도 무릎 꿇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회유하고 타협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에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죠. 칼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적고, 어떤 것에 다 넘어지고 하느냐 하면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사복음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유사복음. 비슷한데, 복음과 비슷한데 결국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게 기독교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그런 어떤 아예 반대되는 복음이 있는 반면에 유사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신앙 전체를 버렸다기보다 지금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그들 중에 그런 세속의 가르침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우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상도 섬기겠다. 그리고 우상과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하여 유사 복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 그런 자들, 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자들,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동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회개하라. 니골라 당도 그와 비슷한, 니골라 당에 대한 또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무리와 당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에게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나는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의 회유에 말려들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